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까닭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지 않고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도 없이, 값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기도를 혹시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대가로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만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참 많아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 축복해 주시겠지? 축복받으려고 11조를 했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어딜 감히 하나님께 딜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그 짧은 기도 안에 있는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참뜻을 모르고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고 인간과도 내가 너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나 용서해 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다, 용서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용서한다라고 번역돼 있고, 마태복음 18장 27절하고 32절에 보면은 탕감한다는 뜻으로 써 있어요. 탕감한다는 게 뭐예요? 없는 것으로 친다, 포기해버린다, 잊어버린다, 빚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빚을 졌는데 그 현금 보관증 아니면은 채무증서, 이거를 다 그 본 앞에서 불러 태워버려서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빚이 얼마였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기도문을 허구한 날 하루에 100번씩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돈을 갚을 사람도 갚을 근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만큼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없어졌어요. 그것이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탕감해준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아예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거도 없는 거예요. 뭐가 남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44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완전히 소멸해 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 그것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던 저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탕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아모스서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형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죄 지은 자는 형벌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 법조문이에요. 율법전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어요. 율법이. 그래가지고 법조문에 의해서 죄를 이렇게 무슨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죄를 받게 돼 있죠. 정죄를 받게 돼 있죠. 그렇게 율법전서인 율법에 걸려들면은 마귀가, 검사인 마귀가 빨리 죄인을 벌하세요. 그러면서 재촉하는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 마귀 귀신들을 완전히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왜 그래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키즈를 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려고요.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는 분들이 다 휴거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되뇌인다고 휴거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은 메네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그런 과정들을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봤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던 그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어요. 그때 분벽에 나타난 글씨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나님이 모두 우리를 계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악한 일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불평하잖아요. 절대로 안 시켜요. 왜냐하면 교회 덕도 되지 않고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어떤 두 분이 설거지를 한다고 자기네들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내버려 두죠. 설거지하게.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못하겠어요. 그다음부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다 부족함이 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기억하시느냐?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육에서 살을 빼면 뭐가 남냐? 둘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얼마나 무섭게 간섭하시는지 무서워요. 저는요. 일일이 다 말씀하셔요. 제가 품은 생각까지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면은 그런 앞에 모든 행한 선한 일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권사님이 올린 간증을 제가 잠깐 보니까는 아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서는 수익금이 3억이 남았어요. 그 3억을 한 푼도 안 빼고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3억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난 모른다. 네가 박수 받고 영광 다 받았지 않니?
근데 보니까 하나가 있더래요. 지나가는 거린에게 배고파서 쭈그리고 앉은 거린에게 가방에 있는 1,000원짜리 빵. 그래서 1,000원짜리 빵 많잖아요. 1,000원짜리 빵 하나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드린 거 그게 남아있더래요. 3억은 온데간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항상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법대로 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게 너는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로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는 것으로 된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믿는 자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싹 씻겨졌으니까는 율법을 들이대도 법조문을 들이대도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노릇했던 마귀가 할 말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하실 이유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도 이웃이에요. 이런 모든 관계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법조문을 찢어버려서 형벌할 근거를 다 완전히 없애버린 것처럼 서로 용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원자력병원에서 사역을 해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암 환자들이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암에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고 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용서 못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남편도 그 누구도 자기 돈을 가져가서 떼먹은 그 누구를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형제를 용서 못하더라고요. 그게 자기에게 독이 돼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생활이 마음이 편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요. 기도가 막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도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해결할 것들을 그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죄에 무감각해진 거.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평안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영적인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영적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거리낌이 없이 편하려고 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벽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벽이 생기면 하나님과도 같이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 내가 누구를 어떤 상대방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선포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져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너의 마음을 이웃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네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는 21장 24절에 해를 받은 것을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고 의는 의로 갚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한 대로 너도 갚아라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계속 보복이, 복수가 끝도 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이웃에게 가까이 갈 능력이 없어요. 죄만 깨달을 뿐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출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까? 이런 데만 목적을 두었지,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의 것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그렇게 흠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율법은 다 잘 지켰는데 너에게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는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각자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면은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영생 얻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을 돌이키고 화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권능이 강력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불 지르고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그래도 퍼져나가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겨누고 죽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를 타고 왔어요, 선교사가.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가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쪽복음을 던지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쪽복음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옛날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벽지를 보니까는 거기에 복음이 써 있잖아요. 그 복음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죽어가면서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구 대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불교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사람 없는 곳 찾아가지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흉내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흉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따라가지고 참불가를 만들고 여름 불교학교, 뭐 겨울 불교학교, 지금은 도시에서 맨날 모여요. 버스로 다니면서. 제가 강남에서 거기 11번 출구에 보면은 큰 45인승 버스 대절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맨날 내리거든요. 그 근처에 가까운데 큰 절이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때를 지어서 그렇게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시장바닥으로 나가고 길거리로 나가고 온 사방 온 천지 정말 그 오지에 가서 애들 학교도 하나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거기서 나가지고 키우면서 평생을 애들 학교 한 번도 못 가요. 그런데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과 같이 먹고 입고 그 흙집에서,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60이 넘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은 진짜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율법은 사람을 절대로 의롭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매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피 흘리고 제사를 지내도 사람을 죄에서부터 깨끗게 할 수가 없다. 그 당시 뿐이었어요. 또 죄를 짓고. 그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그런 모든 억만죄한 것 같아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는 순간에 인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한 담이 막혀있던 것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쩌다 이 복을 받았습니까? 어쩌다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까는 인간들이 지옥 갈 죄를 용서받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다음에 뻥 뚫어져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막힌 그 죄의 담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음으로 다 해결해 줬으니까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마음을 좀 비우고 노력을 해라, 화해를 해라, 용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해라,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내를 힘들게 했다든지, 남편을 힘들게 했다든지, 뭐 내 가족을 힘들게 했다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열어놨으니까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노력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노력이 없이 휴거의 영광을 얻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화해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하는 심판이 있다. 무섭지요? 그 누구도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사건들,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율법에서 5가지가 다 있어요.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도 있고. 그런데 죄사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다닐 때 거기 있는 분들에게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덜어 있지만 대개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돌이나 바위돌이나 모래알이나 다 던지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 깊이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형수가 돌아오고 무기수가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봤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신실해요. 욕심도 없어요. 뭐 그냥 치킨, 피자 잔뜩 가져가도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게 먹고 싶었겠어요. 그 안에서 먹을 수 없는 거, 피자, 온갖 좋은 거 가져가도 이 복음에 그분들이 취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잡히면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많이 선거가 여기저기 있지요. 액자가. 그게 다 온 가족을 때려 죽인 분이 그 안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모범수로 잘 있으니까는 무기수로 감형이 됐어요. 그분은 가면은 그런 거 음식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원래 바깥에서 붓글씨를 쓰는 분이었는데 성구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구만 쓰면서, 저희가 이제 방배동에 살 때였는데 예술의 전당에다가 출품을 했는데 이분이 국선에 당선이 됐어요. 너무 붓글씨를 잘 쓰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이 가까우시니까.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좀 가서 제 그거를 좀 저렇게 사진도 좀 찍어서 보관해 주시고, 전시회가 끝나면은 자기네 그렇게 집으로, 친척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제가 몇 개 얻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1층에서 2층 올라오는데 거기에 고린도서 13장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군데군데 몇 군데 있거든요. 층마다. 그분이 쓴 거를 제가 표고를 한 거예요. 그분은 그 안에서 지금 전도사로 있어요. 무기수지만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외로우니까는 늘 편지를 자주자주 보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하니까 지금은 끊어졌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대충 알아요. 이제 그 교도소 주임한테 전화하면은 어디 가 있다고 가르쳐 줘요. 왜냐면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복음은 이웃에게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가면 돼, 나만 휴거받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들끼리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끼리끼리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 들면 안 되니까 군대도 안 가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도 수혈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만 지키기만 이제 급급하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웃의 잘못을 보면은 가서 잡아다가 가두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참 빌라도는 그래도 그런 죄악을 저질러서도 정확하게 죄패를 써서 붙였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하게 이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저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그런 온갖 위험을 불사하고 탈북자들을 이렇게 안가에다가 데려다가 여기 와서 데리고 사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천안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청진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너무나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크진 않지만은 작은 헌금이라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를 위해서 선교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용서를 안다고 하면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에게 온갖 그렇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하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마음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너는 잊어버렸구나.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용서를 알면은 누구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평생 원한을 품고 병들고 한탄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느낀 그 기쁨과 용서받은 그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용서 좀 쳐서 어찌하든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복음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폭발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거죠. 다이나마이트가 어느 터질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팡 떠져가지고 그냥 산까지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폭발하는 힘이 사람만 만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통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그대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깨져가지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제 항상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시간 주어졌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양심껏 자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랬죠.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셨으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지우는 조건이 되는 것을 너희들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나가라. 이것은 그런 모든 중요한 의미를 이제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용납해라. 내 이웃을 용서해라. 이렇게 신약에 와서 두 가지 강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 가운데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이 빚이 없다고 해주는 것 같이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를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오다가 5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빨리 빚 갚어. 그러면서 그 자를 잡아다가 못 갚으니까는 감옥에다 가다 뒀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구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500만 원 빚진 자를 안 갚는다고 갖다 가뒀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을 다 무효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큰 빚을 예수께서 다 감당해가지고 의롭다고 해주었는데 너를 조금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미워하고 풀지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믿음이 없구나.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거리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리낌을 갖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예수님의 피를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면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냥 용서해야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러면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안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마음에 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손해볼 짓을 해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니까는 이 정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것저것 구할 줄은 알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생각할 줄 모릅니다. 우리 불용서는 우리 신앙의 큰 함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딴 거는 몰라도 요거 용서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한테 꼬드기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빨리빨리 용서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는 완전하고 완벽한 줄 알아요. 이렇게 가리킬 때 상대방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하나인데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몇 개예요? 4개예요. 저 사람을 가리키고 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나를 가리키는 손은 나는 그보다 더 어물이 많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웃이, 너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허물투성이고 완악하고 고집쟁이고 너무너무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1만 달러를 탕감해 주신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돈으로도 못 갚고 내 목숨으로도 못 갚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갚아주셨으니까 너 빚진 자잖아.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피로 탕감된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려야만 될 정도로 큰 그 죄의 빚을 하나님 옆에 갖고 있는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하셔요.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점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약점 있게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에덴 동산에서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가둬 놓지 않고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약점 없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 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약점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냄새가 풀풀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 진정 자기 약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질이고 찌질이고 깡통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약점을 매일 볼 수 있고 약점을 가진 자로서 태어나서 몸부림치고 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과 많이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껄끄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홀이라도 남겨두지 말아라. 다 요만한 것도 있으면은 남겨두지 말고 다 해결하라는 거 하나님 옆에서 용서하고. 홀이가 이뤄놓지 지금으로 말하면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거죠. 그러니까 네 편에서 다 풀어버려라. 그렇게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용납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용서 안 하면은 그쪽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잖아요. 기도도 막히지, 마음도 온통 불편하지, 성경을 봐도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기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누가 침몰해요? 내가 영적으로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게 바로 나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로 너희들 결정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가 사는 길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각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화해를 청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청해 오셔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독생자를. 내 자식이 얼마나 금쪽같이 아까운데 눈을 질끈 감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셔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그냥 다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해를 끼쳤는데 화해를 먼저 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맞아주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화해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웃과의 화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일방적인 화해는 십자가 지는 것과 같지만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는 어떻게 하든지 너만은 내 쪽에서 용서해버리고 화해해버려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거룩의 것을 한 홀이도 두지 말고 다 해결해버려라. 다 용서해버려라. 다 화해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해를 청하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안 보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 용서하니까는 아유 너 왔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용서했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팔아넘기고 그랬던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더 큰 용서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요. 우리가 휴거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내 가족, 이웃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참 자유자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 혼잔치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이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탕감해 주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엄청난 빚진 자로서 어느 누구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와 담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담을 쌓고 있었사오니 가족과 이웃들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 다 허물고 하나님과 거치는 거 다 깨끗하게 정리함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공기처럼 새털처럼 가볍고 물처럼 맑고 정결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공중 혼자에서 만나는 엘림교에 속한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